네,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주위 분들을 향해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1994년도 대학교 4학년 때 외대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년 사역을 한 후 2010년 3월 28일 외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요 교회 창립 주일인데 바로 11년째 되는 창립 주일입니다. 외대교회를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정말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는 안디옥 교회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다. 내가 너희를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기를 원한다. 참 이 말씀이 이 감동이 저한테 끊이지를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안디옥 교회를 연구하고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을 위한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저희 교회 모델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바로 이 꼭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립 주일이 되면 항상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대로 닮아가라는 거죠.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참 재미있어요. 다양합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 흑인인 시몬, 이방인 루기오, 기족인 마나인,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전혀 다른 배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종도 다양해요. 문화도 다양합니다. 생활성격도 다양합니다. 신분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 외대교회가요 흡스 글로벌 처치가 정말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외대교회는요 기본적으로 한 5개국 교회 많이 모였을 때 제가 17개국까지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정말 기적 같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종 간의 벽을 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른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다른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하고 인사하다 보니까 남미 쪽의 친구들은 이렇게 볼을 비비더라고요. 볼을. 정말 저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악수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로 이런 정말 신분도 다르고 특별히 신분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해서 그래요.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장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젊은 시절 가난한 형편에 갑자기 시집을 가겠다는 여동생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갑자기 집에 있는 돈을 모조리 다 끌고 모으고 은행에서 융자까지 받아서는 동생을 자기 딸 시집 보내듯이 시집 보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고 봐라. 은혜 갚을 날이 오지 않겠나.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는 처남이 장가를 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제산을 끌고 모으고 장모님께 가져드렸어요. 그때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처남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한 명 더 있었대요. 그래서 작은 처남이 장가를 갈 때도 그때까지 모아놓은 전 재산을 또 장모님께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내가 나에게 먼저 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아내에게 전부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아낌없이 이렇게 전부를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진 전부를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의 차이를 넘어설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라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서 대신 짊어지고 내가 죄값을 치를 테니까 너는 살아라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본받아서 서로 사랑한 겁니다. 이 사랑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차이를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신분을 뛰어넘는데 귀족과 노예가 형제가 된다는 게 이게 2000년 전에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가족보다도 때로는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요. 조수가였습니다. 12주 빨리 태어났어요. 12주니까 너무 빨리 태어났잖아요. 이 쌍둥이인데 보니까 1kg밖에 안 돼요. 1kg. 그러니까 너무너무 몸무게가 적게 나가죠. 근데 쌍둥이 중에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얘는 힘들다고 대부분 봤어요. 그 심장이 아픈 아이는 계속해서 생명이 꺼져가는데 또 한 친구는 괜찮아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근데 이 심장이 아픈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간호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미숙아 치료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아기를 건강한 쌍둥이 아기 인큐베이터 안에 직접 넣었던 것, 같이 넣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픈 아이를 건강한 아이와 함께 있도록 해주십시다. 원래 엄마 뱃속에서 함께 부둥켜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따로 떼어둘 것이 아니라 둘을 같이 두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본래 이건 병원의 방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방법인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아이를 엄마 자궁에서처럼 서로 두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 나란히 눕혀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눕혀있는 아이에게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건강한 아이가 아픈 아이에게 이렇게 허그를 한 거예요. 이 허그를 이렇게 감싸 안습니다. 이때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기의 손길이 닿았을 때부터 아픈 아기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픈 아기의 심장, 혈압, 체온이 모두 정상이 되었어요. 간호사는 처음에 기계가 오작동인 줄 알았답니다.
그만큼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의사들이 너무 기뻐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지역 신문에 알려지고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요, 쌍둥이들은 함께 넣는 방법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을 함께 이루어 갑시다. 외대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볼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원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게 우리 셀 구호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돌보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저는 소방관을 참 좋아합니다. 소방관 영화는 거의 다 보거든요. 소방관들 보면 참 멋있잖아요. 불 속에서 뛰어들어서 생명을 구한다. 너무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소방관들은 정말 동료애가 뛰어나다 합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 속에서 함께 사람들을 구하기 때문에 동료애가 남다르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파트너를 불길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철칙이에요. 절대 파트너를 불길 속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방관들이 보면 사고가 나면은 단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동료를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같이 죽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고가 나면 소방관들이 거의 같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홍제동이라고 하는 곳의 사고도 보면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소방관들이 함께 너무 많은 분들이 순직했었죠.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사람이 떨어집니다. 두 사람이 떨어지다가 한 사람이 난간에 매달리고 또 한 사람이 떨어지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요. 손을 이렇게 붙잡는 거죠. 손을 붙잡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압니다.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자기를 못 끌어올린다고 압니다. 그냥 있으면 같이 죽는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요. 놓으라고, 놓으라고, 같이 죽는다고, 놓으라고.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놓으라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 손을 자기가 놔버려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받았어요.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You go, we go 그랬습니다. You go, we go. 네가 가면 나도 간다. 그러면서 그 영화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떨어지면서 순직하는 거였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끝까지 서로를 붙잡아주는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서로를 붙잡아주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는 교회예요. 네가 가면 나도 간다. 네가 불 속에 떨어지면 나도 간다. 왜 이런 사랑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래요.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된 열정이 예배로 흘러갑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 했냐?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월십하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열정에서도 하나가 되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주님께 예배 드릴 때예요. 그들은 주님께 예배 드리며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내가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우리 교회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역동적인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서 금식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무엇보다도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외대교회가 이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난 후 감리교회가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조직체로 남아있을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린 조직체가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열정이 사라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는요, 바른 예배, 뜨거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적용하고 해석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암송하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으면 내 자신이 살아있는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보물이 돼요.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이 들어있어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이 더 좋고 자기를 성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성향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이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방법, 자기 성질대로 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들을 때, 읽을 때 자꾸 책망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자꾸 책망을 받는 느낌이 들까? 물론 말씀을 읽으면 사랑도 느끼고 경험하지만 때로는 책망을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서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야단을 맞으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거나 야구나 농구를 배울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코치로부터 끊임없이 야단을 맞잖아요. 저도 탁구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많이 혼났어요. 훈련도 고되게 했고, 그리고 라켓을 잡기 전에 저는 탁구 처음에 라켓 채를 먼저 잡은 게 아니고 돌을 먼저 잡았습니다. 돌을 잡고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라켓을 쥐어줍니다. 뒤에서 공 줍는 것부터 시키고요. 여러분, 서툴러요.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끊임없이 야단도 맞고 책망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나한테 익숙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무리 배워도 그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자꾸 책망받는 것 같아요. 책망받는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는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진리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집중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처음에 위기가 찾아와요. 말씀을 배우고 나서 막 그대로 너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어요. 배우고 나서 위기가 먼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세상에 좋은 걸 다 잃어버립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좋은 거 잃어버리고 꼭 망할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쪽 저쪽 모든 것에서 익숙치가 않아서 정말 망할 것 같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분명히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되는데 세상적으로도 할 수 없고 그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상태. 그래서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가정에서 직장도 잃기도 하고 돈도 잃고 너무나도 가난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두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위에서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격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마치 세상과 나 사이에 엄청난 벽이 있어서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엄청난 세상의 벽에 구멍이 하나 딱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뚫리면서 먹을 것이 생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벽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하죠. 그렇듯이 세상의 벽이 무너지면서 축복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나를 알아주기도 하고 이상하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를 괴롭히던 가시가 뽑히면서 평강이 찾아와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고생한 결과 통찰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안 되니까 죽으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고생하면서 말씀을 상용화, 현실화시키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이 통하도록, 말씀이 현실화되도록, 상용화되도록 이 고생을 통해서 지혜를 경험했고 배웠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이 지혜가 이 사람도 살리고 세상 사람도 살립니다. 요셉의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고생하면서 말씀을 현실화, 상용화시키는 능력을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올라갔을 때는 누구도 그를 꺾을 수 없었어요. 그는 밑바닥부터 올라갔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 붙들고 나갈 때는 정말 단 하루도 시련이 없는 날, 어려움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면서 병도 나아버립니다. 괴롭히던 사람도 없어져 버려요. 빚도 갚아버려요. 결국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편안해질 때가 옵니다. 목사님 진짜예요? 그러고 싶죠. 진짜입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황금기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줌으로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서로 쉐어링을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개척 이 교회에 간지 이제 한 1년 6개월 됐어요. 15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그러다가 15년 만에 너무 대우가 좋은 큰 교회에 부목사로 갔어요. 수석 부목사님 편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노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저기 너무 힘든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들이 가서 1년을 못 버티고 다 도망갔다. 그러니까 누구가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 보고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가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Why me? 내가 지금 이제 진짜 여기 정말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지금인데 왜 나를, 정말 너무 싫었대요. 근데 너무 고마운 이야기를 해줘요.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내가 사모가 허락하면 가는 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뻤답니다. 내 아내는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활이 어떤 생활인데 이거를 왜 허락해?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오더니만 갑시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대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근데 그 말씀을 목사님도 받았대요. 서로 맞춰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 갔는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 8분이 남아 계셨어요. 교회가 거의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 교회였으니까 8분에 계신데 1년 동안 너무 힘들고 진짜 단 한 분도 안 오시더래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이렇게 싫어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했습니다. 빚도 너무 많이 지고 뭐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그 노예에서 좀 도와준다고 하지만 너무 적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을 했대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나는 사임한다. 그래서 이력서 쓰고 다른 데로 간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날 4명이 오셨대. 떠나려고 하는데 4명이 오셨대요. 그래서 이게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남으면서 결국 어떻게 됐냐. 1년 6개월 만에 8분에서 정말
그때부터 성도들이 오셔서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이제 16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그렇게 빚을 졌는데 너무 놀랍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분이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를 사랑합니다. 미국을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래서 너무 많이 후원금이 들어왔대요. 아이들도 3명이라서 생활비가 힘들었는데 5사람이 이렇게 받고 보니까 빚을 다 갚았답니다. 카드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날이 있구나.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생활비가 다 되더래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견뎠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알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 어려운데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축복의 기가 옵니다. 황금기가 반드시 와요. 사람들이 왜 말씀에 생명을 못 끄는가 하면 요 고비를 못 넘어서 그래요. 그러나 이 고비를 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할 때보다도 부유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해지면 가난할 때 시절을 잊어버려요. 교만하거나 죄를 짓기 쉬워요. 안정이 되면 정말 죄 짓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광야의 때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의 사랑과 자원함으로 헌신으로 감사로 응답해야겠다라고 결심해야 돼요. 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겸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축복기에는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고난받을 때 축복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인생은요 말년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말년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지막을 주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 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또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였어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주의 은혜가 넘쳤던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 저도 신기할 때가 있어요. 너 그게 믿어지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나? 믿어진대요. 나도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복음이 절대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기도했어요. 이방인으로서 자기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제가 94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98년, 99년도에 2년 동안 좋은 기독교 강의를 비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6시부터 8시까지 기독교 직업관, 기독교 선교관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간사였거든요. 참 좋은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미션 퍼스펙티브 참 좋은 거거든요. 기독교 직업관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간사님 이런 강의를 교양 강좌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제가 웃었습니다. 외대가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또 이런 강의가 교양 강의 성경을 교양으로 배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리포트를 체크하러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생각 가운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이 한 번의 음성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안 된다는 생각부터 버리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가 단정 짓느냐?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는 왜 계산하느냐? 이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저는 생각을 바꾸었고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자. 이거 된다. 열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약 6년 정도를 더 기도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한 10년 만에 강의가 개설되고 2016년부터 제가 외대 사역한 지 13년째부터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15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외대에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외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이 컨텐츠가 지나갔죠. 외대에서만 약 2,500명이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약 1만 2천 명을 이 컨텐츠를 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16주 동안 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2012년 1월 2일부터 월요일, 금요일 하루에 3번, 6시, 12시, 7시 30분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씀을 본받아서 다니엘 기도라고 했어요. 한 12가지, 외대와 영혼 구원과 교회와 강의와 유학생, 통일, 선교, 초창기에 이런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고, 지금은 아주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몇이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15번 할 수 있어요. 1년이면 약 78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 때 쉬어야죠. 그죠? 그러면 한 750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목표가 제가 1만 회면 14년입니다. 14년 프로젝트예요. 2012년부터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14년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오늘 지금 이 예배가 7632회째입니다. 7632회. 2024년 초쯤에 1만 회 됩니다. 정말 1만 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슨 파티를 할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티를 해야 될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하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당대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기도에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에 있었어요. 그들은 회의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외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8페이지, 9페이지짜리 기도 제목이 쫙 있죠. 그걸 읽으면서 합니다. 저는 2012년 1월 2일 날 기도 제목을 할 때 제가 정말로 꼭 하고 싶었고 집중했던 기도가 하나 뭔가 외대에서 주점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정말 부끄럽지만 외대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학생들 이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술병들 뒹굴고, 이게 축제만 먹는 게 아니고 금요일만 되면 한 500에서 700명의 주점이 열립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서 주점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1월 2일부터 시작했는데 3월, 4월 없어지죠. 5월 축제 기간에 더 번창합니다. 6월 변화가 없어요. 진짜 이게 되나 싶었는데 9월 달에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2012년 9월 27일 학교 측이 학교에서 주점 금지를 선포했어요. 이거 왜 그런가 하면 한 국회의원이 그 캠퍼스에 술 반입 금지법을 발의했어요. 된 게 아니고 발의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당시에 총장님께서 우리는 이 법에 관계없이, 통과에 관계없이 외대는 지금부터 주점을 없앤다. 그리고 강력한 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점이 불허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축제 기간에도 불허됩니다. 지금까지 불허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거치지 않고 우리 다니엘 기도팀이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축제 기간 이런 우리 외대 이야기가 전국으로 뻗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부를 축복해 가셔서 정말 이 술 문화를 좀 바꾸게 하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은 술 문화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변합니다. 이 술 문화를 못 잡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몇 년 전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축제 기간에 술 판매가 금지라고 났습니다. 그 주점 하나 열릴 때마다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 주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 기도의 역사입니다. 유학생들을 기도했을 때 2013년 8월 달에 유학생 예배가 만들어졌고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북한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미교포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흡연 문화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2013년 9월 동대문구는 학교 정문에서 외대역까지 금연거리로 지정했어요. 금연거리.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담배 피우면 10만 원 과태료 물습니다. 오늘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웬 옷을 입으신 분이 저녁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금연 지도위원이더라고요. 담배 피우면 잡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막 기도했을 때 그때 TV에서 와서 이 금연거리, 지자체가 이렇게 금연거리 만든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터뷰 막 하는데 그중에 찬성이냐 반대냐 인터뷰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그때 전도사님이 인터뷰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좋죠.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는데 그게 나왔어요.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니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경희대도 생겼어요.
경기도 삼거리 그 금융 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2013년 2학기에는 제가 강의 평가가 5점 만점에 4.95가 나왔어요. 여러분 60명의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중보기도의 응답입니다. 중보기도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강의 지금도 정말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해 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자기 인생 강의라고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요즘 더 감사한 거는 교류 학생들이 와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한예종을 가고 싶었는데 한예종 못 가, 한예종 학생들이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보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시작했을 때, 개척했을 때 그 1, 2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외대교회가 100년을 책임지는 교회 되게 없어서 100년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울컥울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마음때쯤에 다니엘 기도가 시작돼요. 해봐라. 내가 너 100년 책임지게 해줄게. 저는 확신합니다. 외대교회 앞으로 100년 동안 영향력 미칠 겁니다. 100년이 끝나면요 또 100년 영향 미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향 미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이엔 바운즈가 이런 이야기했어.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떨게 된다.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참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왕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교만의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이 세상엔 자기 위에는 없다. 나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혜로운 신하가 왕을 바닷가로 모시고 갔습니다. 사정없이 몰려오는 파도를 보며 이렇게 물어요. 왕이시여, 저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파도를 잔잔케 해? 신하가 말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9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문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건 기도면서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외대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서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외대교에서 다니엘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문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기도문을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내용이 뭔가가 담겨 있어요. 세 번째, 복음 전도를 위해 희생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2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쉬운 결정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내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라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보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냈습니다. 외대교회는요 정말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모습에서 성장 성숙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 지도자를 길러서 보내는 교회입니다. 정말 지도자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하든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교회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양가 부모님 비슷한 꿈을 꿨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야 꿈에 보니까 너희 교회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더라. 그런데 너희 교회는 왜 이렇게 왔다가 나가냐? 이렇게 나가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게 맞습니다. 저희 교회는 훈련해서 지도자 만들어서 보내야 할 교회입니다. 왜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라서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공산화되기 일보 직전에서 세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산화가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를 길러서 보내는 일에 헌신합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온 젊은이를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 영상을 하나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네, 우리 캔드릭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보냈던 편지가 있어요. 편지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녀의 비문에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빚을 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섬겨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에서 오고 있는 젊은이들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외대교회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확신하고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 희재가 어렸을 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길게 하고 파마를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아빠같이 머리 기르겠대요. 그래 아빠같이 파마를 하고 싶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모델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도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대교회처럼 되고 싶다. 외대교회 같이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주년에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했을 때 정말 외대교회처럼 되고 싶다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학교회를 섬기는 대표교회가 되고 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지도자를 길러서 파송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오늘 이걸 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대교회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외대교회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2000년 후에 외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안디옥 교회과 같은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과 기도로 불타오르는 교회, 지도자를 길러서 파송하는 교회,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교회,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내는 교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바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빚을 갚아가는 교회, 전 세계의 젊은이를 섬길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새롭게 무장시키고 전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외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을 책임지는 외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첫 번째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부분들,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외대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부르심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다니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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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하늘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오늘 창립 예배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외대 교회처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